오늘은 완전히 변화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제가 주일날 강단을 쓴 지도 4번째인데 그동안 세 번째는 교회의 교제에 대해서 나눴고 이제 다시 넘어가서 교회의 기도에 대한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의 근거는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2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거의 한 달 동안 그런 주제였는데 이것을 함께 읽어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우리 교회가 그동안 이 2013년도 1월부터 계속해서 진행했던 그 말씀의 순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을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렇게 미국으로 가셨고, 또 제가 지난 3주간 한 것이 바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계적으로 이어질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사도행전 교회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보면 이 기도가 이 교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기도 중에 만들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앞에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면서 부탁하신 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모여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모여서 했었던 일들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부탁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은 2장 42절의 마지막 끝부분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리고 1장 14절의 마지막인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와 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을 받기 이전과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똑같이 계속 기도에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화롭게 나갈 수 있었던 힘이고 원동력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라는 말을 풀이하자면 전심전력을 다해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을 때 했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전심전력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한 기도가 바로 이 사도행전 교회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는 자신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3주 동안 교제에서 배운 것처럼 남을 위한,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기도 제목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많아질 것 같지만 이들은 오히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기도 제목이 줄어들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하면 할수록 그 제목은 늘어나지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더욱더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삶이 공동체를 지향할 때
더욱더 풍성해지고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2013년도에 우리가 목적으로 갖는 그런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말하기를 완전히 변화되는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무엇이 완전히 변화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심전력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가 바로 완전히 변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로 풀어서 했을 때 과연 완전히 변하는 기도란 무엇인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완전히 변하는 기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은 다음에 과연 내가 이 완전히 변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이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본 즉 바로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맹인일까요? 바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도 잘 모르겠지만 점집이 유행을 합니다. 여기도 점집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점집이 유행하는데 왜 유행할까요? 바로 우리가 그 미래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조금이라도 앞서서 한 달 뒤의 일, 1년 뒤의 일, 이런 것으로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긴 우리의 습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어놓고 돈을 벌고 쌓아놓고 한다 할지라도 쓸 때를 모른다면 우리는 헛수고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평생을 모아 그렇게 쓰려고 모아놨는데 쓰기도 전에 저 세상으로 간다면 이보다 더한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내가 적재적소에 이런 것을 쓰고 또 활용하고 싶은 마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래를 안다면 우리는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좌절도 알 것이고 성공도 알 것이기 때문에 좌절은 하면 그만이고 성공은 기뻐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꾸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것을 굉장히 불안해하시죠.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워놓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계획은 한순간에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많이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되면 어떤 사람은 재미가 없다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우리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맹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앞을 못 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무언가를 할 때면 너무나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내가 아는 장소에서 눈을 감고 행동을 한다면 어느 정도 두렵지 않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낯선 상황에서 눈을 감는다면 불안한 마음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원래 보았던 사람은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에 잠겨 있다가 갑자기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이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는 모양새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예수님께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율법을 하나님보다 더 믿었던 사람들이죠. 원래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믿다 보니까 율법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겼지만 믿다 보니까 자기의 믿은 것, 그 경험, 어떠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되어진 전형적인 잘못 믿고 있는 방향의 예이죠. 그들이 율법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맹인은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굉장히 우리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엄청나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도 믿지 못하는 이들의 어리석음, 이들이 이것을 바로 맹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은 결코 맹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의 명예가 있었고, 계획적이었고, 건설적이었고, 희망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선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 자체가 바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우린 누군가의 멘토도 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고, 누군가의 계획을 이끌어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서로 자기의 앞길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기도의 모습이, 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영적인 맹인과 같은 모습으로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교회의 사람들의 상태는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영적인 맹인이 우리와 같이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영적인 맹인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던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맹인이었기에 누군가 알려줄 무언가에게 기대고 싶었습니다. 그 기대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들이 맹인이었기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인도자인 성령님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부탁을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맹인은 맹인을 결코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영적인 맹인입니다. 그들이 인도하는 모습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기엔 바른 길인 것 같고, 또 지름길인 것 같고, 또 굉장히 성공하는 길 같지만 결국 그들도 자신의 인생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그동안 수많은 성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을 포함한 4대 성인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구하고 있습니다. 따르고자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들도 영적인 맹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몇백 년간이나 유행했던 불교의 석가모니 다 아시죠? 이 사람도 결국엔 죽음 당시에 자기는 아직도 진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죽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고 따르고 했었던 그러한 모든 성인들, 우리가 흔히 여기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영적인 맹인일 뿐입니다. 그 맹인을 따라갔을 때 결국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엔 그들 자체도 자기의 앞날조차 모르는 맹인이었고 죽음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보면 유명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만이 홀로 죽음을 이기셨고 자신의 길을 아셨던 분입니다. 우린 이렇게 자신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앞길을 아시는 예수님을 인도자로 만나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이 인생 맹인의 길을 올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인도자를 만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교회 교인들은 참된 인도자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도 또 다른 참된 인도자인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참된 인도자를 구해야 합니다. 그 구하는 길은 바로 성령을 구하는 길이죠. 그들은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명령에 따라 기도하기를 힘써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힘써 기도했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입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전적으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되뇌어 읽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할 수 있을 줄 알고 나의 길이 어떨 줄 알고 계획하고 수정하고 또 어떠한 방법, 빠른 길, 성공의 길을 찾지만 결국에 우리는 오늘 오후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 영적인 맹인의 모습이 바로 잘 나타나 있는 찬양이 바로 이 가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보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린 이렇게 제가 지금 거의 10분 동안 이야기해드린 이 영적인 맹인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데 멈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정체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에 대한 유혹,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는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기도를 10일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날짜는 계속 바뀌죠. 21일 해보십시오. 40일 해보십시오. 하루에 10분 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시간이 달라지지만 결국엔 똑같은 맥락 안에서 틀에서 있는 문구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21일 새벽 기도를 하죠. 40일 새벽 기도, 여리고 기도, 여러 가지 기도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 21일이나 40일 등의 날짜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성경에 근거한 날짜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그런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나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보다 율법을 더 믿게 될 때 이러한 숫자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평안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날짜의 숫자에 연연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들은 무언가를 정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장님이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40일 동안 기도하면 소원이 하나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대부분의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40일 동안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간사하죠. 40일 동안 했을 때 무언가를 준다고 하면 그래 40일 버텨보자 하고 기도하지만 40이라는 숫자가 빠지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사람은 마음은 달라지죠. 이처럼 영적인 장님을 잘 표현하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숫자를 섞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 주저없이 이렇게 40일 동안 기도했다면 분명히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셨지만 40일 동안 기도한다고 해서 100% 다 응답이 40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실지,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린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40일보다 더 걸릴지 아니면 40일
보다 덜 걸릴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맹인은 누군가 이끌어 주어야지만 그 날짜와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만들고 그 안에 무언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교회에서 단기적인 효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가장 초기인 모세의 경우를 봅시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을 그의 지도자로, 임시 지도자로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놓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죠.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장면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갔을 때이죠.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열흘 정도 있다가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그들이 열흘조차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내가 열흘 뒤에 올 것이니 너희들 잘 기다리고 있어, 내가 하나님 만나고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루 이틀, 여기 성경에 보면 며칠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점점 지날수록 사람들은 모세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정확하게 못하게 하자 이 사람들은 그들이 있었던 가장 좋은 것들, 금을 모아다가 볼 수 있는 형상인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도 충분히,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충분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충분히 이런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짜를 정해놓고 그것이 전부인 듯 기도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또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한치 앞도 모르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이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방법,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것이 전부가 되었을 때 기도의 능력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내가 맹인임을 인정할 때, 그때 기도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 하루조차도 내가 신실하게 보낼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40일 기도의 간증자들을 만나보셨습니까? 40일 기도의 간증자들이 이러죠. 제가 40일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 열흘 때는 아무 소식이 없는데 얼마를 했더니 30일쯤 지났더니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날 40일이 되었으니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간증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40일 기도를 시작했던 사람들은 이보다 더 많았다는 사실이죠. 간증하는 사람들은 아마 5%, 10% 안 될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똑같이 40일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체험을 하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40일 기도하면 다 5%, 10% 안에 드는 줄 알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숫자 노름으로 바뀌게 될 때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세웠던 것 같은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기도 응답의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 한 발자국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한 발자국을 알 수 있다면 돈 빌려서 투자하면 되지 않습니까? 돈 빌려서 어디에 투자하면 뻥튀기해서 돈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 뒤에 미래만 본다면 로또 번호 받아서 토요일 날 로또 사면 그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굉장한 능력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치 앞을 보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까지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에 이 제자들은,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죠.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요, 기도의 응답의 시기를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그래 성령이 올 것이니 기다리라 라고만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마치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과는 달리 이들은
그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죽어야 될 상황까지 다가왔고 이들은 결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떠나버린 그 사람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바로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날짜를 정해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을 받았고 성령 받은 이후에도 이들은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눈과 귀가 얼마나 부정확하신지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객관적인 수치를 과학적이라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객관적인 수치를 말했을 때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체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온도가 0도인데 체감 온도는 영하 몇 도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은 숫자를 보면 아는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굉장히 무딘 존재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체감이 부정확하냐면 우리가 지진이 났다고 했을 때 4.0, 5.0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만약 7.0의 지진이 났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의 강도마다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0에서 2.9까지는 지진계에 의해서만 탐지가 가능하며 대부분의 사람이 진동을 느끼지 못함. 3에서 3.9는 인간은 자주 느끼지만 피해는 입히지 않음. 4에서 4.9는 방 안의 물건들이 흔들리는 것을 뚜렷이 관찰할 수 있지만 심각한 피해는 입히지 않음. 이런 식으로 숫자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지 않으면 인간은 지진이 났든 어떻게 되든 자기만 피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영적으로 볼 수도 없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커피 회사에서 커피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것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눈을 가리고, 그러니까 상표를 가리고 커피의 맛을 보게 한 것이죠. 그랬을 때 놀랍게도 320원짜리 봉지 커피가 그 유명한 스타벅스나 이런 많은 체인점을 제치고 1위를 했습니다. 가격 차이는 10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그런 가격이었죠. 이것처럼 인간이 말하는 객관적인 수치, 체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얼마나 무모하고 미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대의 최대로 여기는 첨단 기술, 의학, 이러한 모든 것들요, 30년만 지나보십시오.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것들은 없습니다. 바뀝니다. 30년 전에 절대적인 법이 지금은 절대적인 법이 되지 않죠. 30년 전에 50년 전에 아니면 조선시대 때 임금에 대해서 욕을 했다고 칩시다.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없죠.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의 이름을 그저 친구처럼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 전혀 없음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시기를, 그 때와 시기를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이든지 결과적으로 내가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완전히 변하는 기도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교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들은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능력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하지만 부분 의지할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무슨 돈이 있습니다. 1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억이 있다면 언젠간 마음이 약간 든든하죠. 이 1억을 우리는 의지하죠. 근데 1억이 없으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하고 기도하지만 결국 내가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전적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변화될 수 없는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자신 있게 걸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어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 있다고, 내가 무언가 든든한 뭐가 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걷는 걸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손을 잡고 걸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옆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찾는 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걷고 걷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좌우로 앞을 걸어가면서 하지만 두세 발걸음 앞은 알 수 있지만 그 앞은 알 수가 없죠. 두세 발걸음 앞은 알 수 있지만 구덩이는 보지 못합니다. 옆에 양옆에 튀어나온 것도 보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이 지팡이를 들고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다가 힘차게 갔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해서 힘차게 가다가 어느 순간 이 튀어나온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 얼굴이 핥혔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지팡이가 있어도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팡이를 지고 가다가 상처받아서 구덩이에 빠져서 자기 자존감이 너무나도 낮아져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신실한 안내자인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리의 확실한 걸음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선 기도란 누군가 옆에서 무엇이 있다, 여기에 길이 있다 라고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그분에게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동반자입니다. 나와 항상 옆에 있다고 그렇게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당연히 맹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그네인 이 땅,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영락없는 맹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기는커녕 하루에 10분 이 정도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온 이상 우리는 그 누구라도 기도 없이는 영적 장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걸음걸이가 변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확신이 섭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런 정보가 없으면 우리의 걸음걸이에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안해서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누군가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같이 손을 잡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힘차 그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가면 되고 구덩이가 있으면 뛰어넘으면 되고 양옆에 무언가가 튀어나온다면 우리가 피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없을 때, 동반자가 없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힘없는 걸음을 걷다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서러움을 걷다가 주님께서 나의 동반자가 되시고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발걸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르침을 행하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힘찬 발걸음을 걷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 교회 가운데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힘찬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나아갈 때 다시 어깨가 축 늘어지고 우리가 힘없는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믿는 구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을지라도 나와 함께 동반자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장소가 어디든지 장애물이든지 구덩이가 있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이번 주간에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그렇게 파송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힘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그런 구덩이를 보고 장애물을 보고 두려워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힘이 없는 발걸음으로 들어오셨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저 문을 나가십시오. 결혼식에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혼자 들어왔다가 나중에 둘이 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하는 이 예식에 와서 같이 결혼식을 드렸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완전히 드렸고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 동반자와 함께 저 문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까 전에 했었던 그 찬양 내일이는 난 몰라요. 이 찬양 얼마나 구슬픕니까? 얼마나 서럽습니까? 이 찬양할 때. 그렇죠? 우리가 이런 찬양이 아니라 힘차게 저 문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겠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들어와 신부되어 저 문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인간,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시인하고 이제는 완벽히 변화되어 힘찬 발걸음으로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나와 함께 동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저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그 상처가 깊고 그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그들을 주님과 함께 나아가여 손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